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괴계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 요원과 같은 설교라고 했죠.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모세는 다 지켜봤죠. 그래서 그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이후부터는 26장까지 우리가 어제 본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고요.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오늘 27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모세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렇죠? 고별 설교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이제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다시 명령을 잘 지켜라. 그렇죠?
모세와 장로들이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죠?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설교를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죠? 예, 그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에 새기래요. 독일에. 뭐를요? 말씀을 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에 새기죠?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을 돌에 새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사를 하죠. 왜 필사합니까? 그냥 성경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사하는 게 아니라 필사할 때 천천히 쓰잖아요. 그렇죠? 필사하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천천히 쓰면은 그 필사를 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맞죠? 할렐루야? 돌판에 새기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라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어지지 않게 어디에요? 기록하라. 어디다가? 마음에 기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거죠.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느낌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낌 좋네. 그렇죠? 오늘 비도 오고 느낌이 너무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면은 주일날 오늘 느낌 좋고 오늘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해.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느낌과 감정을 다 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훈련하는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나를 단련시키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을 오직 마음밭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새 연장을 대지 말래요. 이 돌단을 쌓고 거기다 말씀을 새기면서 새 연장을 대지 마라. 6절도 뭐라 그래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도 말씀에 새길 때 그리고 제단에 돌을 쌓을 때도 다듬지 말고 새 연장을 대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단을 쌓고 제사단을 쌓을 때 돈을 다듬지 말라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쓸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축복하는 건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덧붙이고 잘라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 거기에 말씀을 새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말씀을 깎아서 듣고 또 말씀을 다듬어서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율법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네. 요즘에 저도 뭐 거들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아가 생기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막 따지기도 합니다. 막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사실. 예.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린 이 율법, 그 제사 앞에서 그렇죠? 이 율법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하겠어요? 율법을 읽겠죠. 율법책으로 가르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 앞에서 율법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배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아내를 사랑하라. 가정을 사랑하면서 이런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킬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즐거움보다 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할 때 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막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의 떡을 뗄 때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먹으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어떤 행위보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많은 것들이 감사한데 우리 현창이라는 장애인 친구가 있잖아요. 걔가 멀쩡하게 생겨갖고 멀쩡히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변화됐죠.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한테도 18 그러던 친구예요. 18 내 앞에서도 막 가다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18 이런 친구예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다가 혹시 요즘도 그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갖고 걔가 그런 말을 해갖고 상처가 된 거예요. 멀쩡한 애가 중학교 애가 키도 이만한 애가 18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 교육이 어떻게 했길래 애가 18, 8 하고 다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걔가 장애가 좀 있다고, 지적 장애가 좀 있다고. 근데 요즘에는 와서 주일날 오면은 저한테 인사로 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저한테 인사 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와갖고 왔다고, 자기 왔다고 알아달라고. 그래서 자기 또 와갖고 또 안아주고, 현장아 사랑한다 그랬더니 뻘쭘해 처음에는. 요즘에는 지가 와갖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이게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나누는 즐거움이 돼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죠.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지적장애 있는 친구가 변화되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이, 그 우리 목장이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즐거움이 누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 때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여기 보니까 에발산에서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으로 나눠서 6개 지파가 나눠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과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부터 12가지의 율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내가 이걸 읽으면, 리더가 읽으면, 장로들이 읽으면, 혹은 여호수아나 누가 읽으면은 아멘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 보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시편 23편의 1,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죠? 예,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6절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간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2절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거기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 간다니까요. 6절이 뭐예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까지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기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6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셀레브레이션,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뭐라고요? 12가지를 쫙 읽으면은 아멘 아멘.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누군가가 선포하겠죠. 그렇죠? 말씀을. 그러면 아멘 아멘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면은 12가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만약에 우상을 만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절에 이웃의 경교표를 옮기지 마라. 그거 옮겼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도 오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고 다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앞에 서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선택했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있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동래 권사님, 우리 한기훈 권사님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염증과 모든 힘들이 육신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